할렐루야. 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모으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도시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를 다루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면서 세계화와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언 골딘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책이 어느 도시가 번영하고 어느 도시가 몰락할 거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어느 도시가 번영하고 어느 도시가 몰락하냐, 이 말은 조금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의 삶은 번영하고 어떤 사람의 삶은 몰락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시나 사람은 번영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도시 사람은 몰락한다. 그렇게 간략하게 그 책에서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생존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수리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와만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산자의 하나님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자는 육신이 살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이 동시에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두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말하면 선악과인데, 이것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아담의 육체도 영도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교제가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육체는 살다가 죽고 영은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살아있는 부모가 계신다면 부모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겠지요. 소리가 잘 안 난다. 자, 전화도 하겠지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식사도 사드리겠다고 하지요. 어느 때는 옷도 사드리고 어느 때는 반지도 목걸이도 귀걸이도 팔찌도 신발도 용돈도 드리겠다고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다시 전화할 사람 없어요? 사주겠다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거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다 뺏어갑니다. 통장도 뺏어가요. 자동차도 이전해 갑니다. 집도 다 이전해 가버려. 살았을 때는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죽어버리면은 있던 거 다 뺏어갑니다. 할렐루야. 다 뺏어가. 반지는 큰언니가,
목걸이는 작은 언니가, 그 다음에 팔찌는 뭐요? 셋째가. 다 이렇게 다 뺏어가 버려요. 집은 큰 아들이, 자동차는 작은 아들이 가져가 버려.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다 가져가 버려요. 부활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재벌의 아들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아버지는 나한테 주겠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야 부모가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죽은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살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하여 내 죽은 영이 살도록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죽은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영접하고 나서는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산자, 영원히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하나님이 돼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로병사와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한나가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아들을 임신했어요. 그동안은 불임이었어. 불임.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임신되기 위해서 남편하고 둘이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20년째 되던 해에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을 낳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한나가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노래를 작사를 했는데 그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낙원에 올리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 한나가 20년 동안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작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이 찬양을 보면서 보면 하나님은 산자에게는 죽을 병이 들어도 살린다. 할렐루야. 산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죠.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랍니다. 그 아버지는 디메오고 다른 지체는 다 온전한데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거지로서 구걸할 수 있는 옷을 정부에서 줬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구걸하면 전부 구제 돈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가 하면
구제를 10분의 1을 구제를 했어요. 누구든지. 그 중에 우선순위가 구걸하고 있는 분들이죠. 지체가 불편한 분들. 하루는 평소와 달리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웬일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이렇게 반문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이리 오셨다가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성을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다렸던 기회가 왔습니다. 눈을 떴다고 하면 벌써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께 다른 동네로라도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다 좋아도 눈이 안 좋으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언젠가는 이 도시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들의 소리에 자기 목소리가 묻혀버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군중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불러서 예수님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 주제에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고 시끄럽다고 막 꾸짖으면서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소리를 못 듣고 가셔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든 말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귀에 들려졌어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앞뒤 좌우에서 옷자락을 붙잡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아내 좀 도와주세요, 내 남편 좀 도와주세요, 내 부모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저 가시던 분이 살짝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멈췄어요. 왜냐? 그 소리는 믿음의 소리요. 할렐루야. 이 군중들은 믿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즉 다시 말하면 산자가 아니요. 이들은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예요. 그런데 저 까마득하게 들려오는 저 기도 소리는 산자의 소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 제자들한테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주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거지 옷도 벗어 내 동댕이 치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말씀하니까 눈이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분이지만은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인 거지일지라도 그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산 사람의 가난을 부욕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금의 아들로 왕자로 왔더라면은 가난에 대해서 모르지요.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깨닫게 터득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 살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이 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는 삶을 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창피스러운 일이 뭐냐면 돈이 없어 남의 집에 꾸러 가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진짜 자존심 상하죠.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면 모른데 자주 돈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꾸러 다니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서 부요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2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곳간에다가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지는 않을지라도 남의 집에 꾸러 다니지 않으면서 살 만큼만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것만치만 줘도 감사하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람이 75살에 예수를 믿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따라가지고 하란에 왔다가 아버지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줬어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축업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짐승을 키울 사람을 목동을 318명을 줬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죠. 평상시에는 짐승을 키우다가 어떤 환란이 오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침입해 왔을 때는 용봉으로 변화돼 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기는 이런 용병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농사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람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었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엄청나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에게는 손자고 이삭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야곱입니다. 쌍둥이 아들 야곱인데 야곱이 빈손으로 하란 애삼촌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14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6년 동안 자영업을 했는데 6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었던지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부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남에게 꾸러다니지 않고 남을 나눠주면서 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으로 붙잡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 됐는데 우리들이 죽었던 영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도록 복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름 회사인데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고 있어요. 미국의 석유 회사로 1870년도에 누가 이 회사를 세웠느냐 하면 록펠러가 세웠어요. 록펠러가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이집트의 석유를 시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이집트에 있는 석유를 시추하게 되는 계기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에 아주 신앙이 좋은 중력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계속 읽는 한 중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디를 읽었냐? 출애굽기 2장을 읽었어요. 2장을 읽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네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가 석 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에 뭡니까 갈대 상자를 흘려내 보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던 이 중력이 번개처럼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역청. 역청이면은 pit이 아니에요? 우리 아스팔트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석유의 일종이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가서 바가지에다가 역청을 떠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발랐을 정도라고 하면은 기름이 밖에 막 나와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인이 가서 파내는 것도 아니고 바가지로 퍼서 담아가지고 와서 바구니에다가 안쪽 밖에다가 이 발랐다고 하니 이건 분명히 기름이 밖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찰스 휘사드라고 하는 지질학자에게 이집트 그 현장을 가서 방문해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곳에 엄청난 유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 유전을 이제 채굴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전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록펠러가 엄청난 부를 쌓게 됐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록펠러 회사의 이 석유 회사의 이 중역 중에 한 분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늘 기도를 쉬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회사에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가능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평상시에 기도도 열심히 다 습관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일도 하루에 많이씩은 못 읽어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읽으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무슨 뭡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했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장소에 가면은 분명히 기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갔더니 기름을 발견하게 되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한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만, 이건요, 사람이면 다 이런 소원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손수 개개인들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개인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든 사람한테.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3차례나 포로로 잡아갔어요. 1차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에 익숙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삼촌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대골 문지기 노릇을 한 겁니다. 성 문지기가 아니고 대골 문지기를 한 거예요. 대골 문지기를. 그런데 그 삼촌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부부가. 그리고 딸 하나 낳아놓고 갔는데 그가 에스더라고 하는 딸 하나 낳아놓고 천국 가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삼촌의 딸을 자기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점령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1차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2차 돌아오기 중간에 이제 이 바사왕 아수에로가 127도나 되는 엄청난 이 나라의 관리들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연회를 열어서 자기도 좀 얼굴도 보여주고 또 그들도 얼굴도 볼 겸해서 180일 동안을 잔치를 했어요. 장장 6개월이죠. 6개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127도의 도지사로부터 시작해서 관리들을 이렇게 또 오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180일째 마지막 날 잔치를 그 궁궐이 있는 그 성이 있는 수산궁에 있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와스디가 너무너무 이뻐서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여자들 데리고 저쪽에서 잔치하고 있는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잔치하고 있으니까 여기 올 여유가 없을 것인데 오라고 해서 안 온다고 거기서 그냥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 자리에 술자리에서. 그리고는 처녀들을 간택령을 내렸어요. 이때 127도의 도지사들이 다 한 사람씩만 이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127명이요. 처녀들, 이쁜 처녀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간택령을 진행하고 있던 헤게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관계가 친해서 예쁘장한 에스더를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간택령에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1년 동안 몸단장 잘 해가지고 임금 앞에 갔더만 그 많은 사람들이 꼭 패션쇼 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왕 앞으로 지나가는데 에스더가 딱 지나갈 때 왕이 딱 마음이 꽂혀가지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2장 21절에 보면은 하루는 이 에스더가 왕후 된 이후 넷이 둘이 그 문지기들이 있는데 오더니 그들이 주고받고 하는데 왕을 시해하고자 계획을 둘이 꾸미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에스더한테 얘기해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를 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취조하니까 그 사실인 것을 드러나서 그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이 3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이 마침 저녁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한테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서 읽어라. 그랬는데 역대 일기를 읽는데 마침 자기를 시해하려고 하던 두 내시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고발돼 가지고 그들이 처형되고 났는데 아니 그 애한테 상 줬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직을 줬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한테 상 줬냐 안 줬냐? 관직을 줬냐 안 줬냐? 당연히 상도 주고 관직도 줘야 하는데 안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이 바사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금식한 이 금식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이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거들랑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자들을 주님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한다고 안 그럽니까?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미모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로만 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는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양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녀 삼아줬어. 양자 삼은 이유는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주려고 양자 삼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저 죽으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모두 천국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산자이기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